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예배에 이어 둘째 아들에 이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맏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니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부렸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 맏아들이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연회장 앞에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가 맏아들이 들어오지 않자 맏아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첫째 아들이 왜 들어오지 않지?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연회의 주최자이자 어쩌면 아버지가 베푼 가장 큰 연회일지도 모르는 주최자인 아버지는 그렇게 큰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에게 동생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지금 화가 매우 많이 나 있습니다. 형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유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을 거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아버지께서 둘째를 받아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유산이 이미 줄어든 재산에서 동생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유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맏아들은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그는 아버지께 매우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29절 맏아들이 처음에 말 서두에 이 말이 있습니다. 보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매우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말입니다. 요즘 말로 좋게 얘기해도 이것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대연애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되게 크게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인내합니다. 그 당시 문화였으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내어 쫓고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사랑으로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게 욕을 보였다만 그래도 나는 너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내 동생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청중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청중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큰아들이 잔치에 참석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예수님 옆에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대면하고 잡수신다고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큰형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에 엄격하였습니다. 성경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들이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분의 복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큰아들도 그가 받을 재물과 유업, 기업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해가 생기자 그는 아버지에게 매우 무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이야기할 때 그가 내세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지켜 어김이 없었거늘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지금까지 잘 들었다고, 순종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께 이번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이유가 된다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율법적인 정당성 또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인 이유로 아버지께 그렇게 무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교만, 율법적인 교만이 그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게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나 재물 이런 것에 가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과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재물이나 축복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지만 뒤에서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과 분노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큰형도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 옆을 멀리 떠나버린 둘째 동생처럼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둘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의 교만과
그런 마음들로 인해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형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눈앞에 축복에 시선이 집중되게 되어서 나의 마음에 큰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거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고, 큰형도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에겐 아버지의 기쁨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이나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의 큰 은혜요,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마음에 둘 때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